회광 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다시 반짝 비춤으로, 회광이죠. 회광. 가던 해가 다시 되돌이켜서 반짝 비춤으로 잠시 하늘이 맑아지는 현상을 회광 반조.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지는 해가 더 장렬하고 뜨겁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이 잠시 동안 맑아져서, 머리가 맑아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누군가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또 손님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이것도 회광 반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인사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촛불을 켜서 이렇게 태우다 보면 촛불이 꺼지기 전 어때요? 꺼지기 직전에 확 치솟아 올라오면서 마지막 장렬하게 꺼지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장렬하게 죽은 한 영웅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죠.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삼손은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에 삼손을 이야기해.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 그가 그 중에 삼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색에 빠져가지고 그가 힘센 줄은 알겠는데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은 사람, 우리는 그런 게 무슨 영웅이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 시작보다 끝이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끝까지 견딘 자예요. 끝까지 견딘 자. 그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마지막까지, 그 말이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처음에는 잘못해도, 어설퍼도, 미약해도, 또 과정도 별로 보잘것없어도 마지막 마무리가 좋으면 그 처음이나 과정의 부족함이 다 덮여요. 그런데 반대로 처음 너무 멋졌고 과정도 괜찮은데 마지막 뒷마무리가 영 현찮으면 그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이 좋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좋아. 인격도 그렇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근데 뭘 해도 보면 벌써 표시가 나요. 끝이 나쁜 사람. 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네? 나중에 뒤돌아서면 안면몰수하는 인격. 정말 최악의 인격이죠. 그런 인간들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뒤에 가서 뒤통수 맞잖아. 뒤통.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끝이 좋은 거 하다못해 파투를 쳐도 고스톱을 쳐도 끝발이 좋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초저녁에 그냥 다 네? 네, 이렇게 긁어 모았다가 새벽녘에 다 나가버리면 그거 다 잃은 거잖아요. 맞아요? 초저녁에는 다 나갔다가 새벽녘에 다 긁어 모은 사람이 끝발 좋은 사람이 결국 따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이 좋아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초장에는 초싹하다가 파장에 가서 팥싹하더라. 이건 망한 거죠. 이건. 네? 초장에 초싹거리다가 파장에 가서 네? 팥싹 주저앉아 망해버리면 그거 망한 거죠. 맞아요? 다시 역전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파장, 장이 끝났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사에 끝이 중요하지만 신앙에서도 그렇게 가룟 유다 처음에 얼마나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12사도의 12제자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예? 돈가방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죠? 돈가방 아무에게나 맡겨요? 네. 돈가방 메고 다녔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나갔어. 그러나 아무도 유다의 그 처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한 뒤통수 친 배신자의 상징으로 유다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유다잖아. 유다. 남왕국 유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역사에 등장한 이후로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낳아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아주 짓밟아버린. 왜? 끝이 나빠서 그래요. 끝이 나빠. 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끝이 좋아야 돼. 항상 신앙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할 때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면류관은 마지막 끝까지 완주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사에 또 우리의 인생을 늘 살아갈 때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래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년에 가서 아름다운 신앙 잘 지키고 아름다운 인품, 네, 신앙 인격, 네, 좋은 신앙 인격, 따뜻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네? 정말 신실하고 이런 좋은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네, 더 아름다운 노년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노년이 되면 잘못하면 네? 추잡해져요.
괴팍해져요. 네. 또 노인이 되면 왜 이렇게 초라한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있든 없든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을 산 사람답게 평생 예수님을 스승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더 온유하고 더 너그럽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향기가 펄펄 나는 네.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 이것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결말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네. 이 삼손이라는 사람 정말 힘은 역발산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삼손 같은 힘센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모습들이 참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죠. 이게 무슨 사사냐,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할 정도로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보시죠. 30절 다시 한번 봐요.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다운 끝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뒤끝이 개운한 사람.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뒤끝이 개운한 사람.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삼손처럼 어떻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머리털이 밀리고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사라지면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 육신에 있던 그 모든 힘도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 삼손. 그는 노예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구경거리로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전락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노년을 보냅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보았는데 우리 22절 한번 봐요. 2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네?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점점 머리털이 자라는 거예요. 다 머리털이 밀려버렸는데. 네. 이건 단지 그냥 생물학적인 반응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머리가 밀렸잖아요. 네.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까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 다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짠.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삼손이 뭐 잘한 거 있나요?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두 눈 뽑혀서
이제 끌려가 맷돌을 가는 동물원의 원숭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했을 때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공로 때문입니까? 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이라도 청명치 못하다 그랬어요. 어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리.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보다 좀 더 예배 생활을 잘한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기도를 드린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다. 내가 잘나서 그런가요? 내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네?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나는 보행자요, 핍박자였지.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끔찍한 보행자였지만, 네, 나를 사도로 택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강한 자가 되자. 이 말은 은혜 잘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은혜에 강한 자가 되라.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단다. 네.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가도 교만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빼앗겨 버려요. 사울의 생애가 그렇지.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져요. 이 문제예요, 이게.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져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가 드린다고? 네. 나섰다가 버림을 받아.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네. 우리는 우리가 뭐 조금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조금 가진 것 같고, 누가 나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똑똑한 것 같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걸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마귀 짓이죠, 마귀. 네?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교만. 네. 항상 우리 스스로가 늘 은혜 받기 위하여 겸손한 자리,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겸손하게 말하고, 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삼손의 생애는 기도가 없어요. 네. 그가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언제? 마지막 죽을 때. 네?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기도를. 그 위대한 기도죠.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삼손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도. 우리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능력에 자기에게 그 엄청난 힘,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네?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이번 한 번만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네. 그걸 깨달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네. 내게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내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두 번째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노년은 기도하는 때다. 기도하는 때. 내가 젊어서는 내 육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네? 성전 청소도 할 수 있고, 여러 할 일이 많아.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힘은 빠져나가고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벌써 숨이, 네? 턱까지 차오르고. 네.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노년에 내 삶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젊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그거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 노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응?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했다 안 했다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내 삶 속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도 꾸준히 드리고 네, 아침 큐티를 하더라도 꾸준히 드리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네, 이 삼손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그의 노년이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확 지피우고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삼손의 이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둘째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네, 어떤 결단?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보죠. 29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우리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소년에게 물어요. 이 집을 버티는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래서 기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자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이렇게 두 기둥을 양팔에 껴안고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그랬더니 기둥이 쓰러지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지붕에 3,000명이나 되던 사람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덮였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네? 이걸 우리는 결단이라 그럽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네,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죽기를 각오하고 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저 원수놈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이죠. 두 눈이 뽑혔으니 뭐 살기도 민망하죠. 네. 그래도 이 생존의 욕구는 인생의 욕구 중에,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진한 열망이라 그래요. 생존의 욕구. 네.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 아마 삼손의 두 눈, 네? 눈알이 뽑혀나간 그 두 눈에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피눈물이. 끊임없이 피눈물이. 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네? 그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 기도 중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껴안고 몸을 숙였을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하사 마지막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무리 센들 그 큰 기둥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엄청난 힘을 순간적으로 삼손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잘 나가는 깡패 두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아내를 어떻게 전도하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을 좀 만나서 전도해달라 해서 깡패 두목을 만났는데 별로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호리호리하니 겉보기에.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몇 차례 만나면서 나중에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싸움을 잘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딱 싸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대. 싸우지 말고.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딱 보면 안 돼요. 저놈 저거 죽기를 각오했구나. 네? 그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저놈 저 죽기를 각오했구나. 그러면 싸우면 안 된대요. 빨리 피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은. 네. 정말 무서운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네. 죽여! 하고 달려들어 봐봐요. 벌써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네? 이게 일사각오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이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 네. 자기도 죽을 줄 알지요. 이 집이 무너지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었을 때 마지막 죽을 때에 이룬 그 결과가, 그 공이, 살았을 때 그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사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이룬 것보다 죽을 때 그 순간 이룬 것이 더 컸던, 정말 아름다운 결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내 삶 속에서, 내 환경과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리라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네.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이 삼손처럼 끝마무리를 잘 해서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아름다운 결말. 네. 그래서 삼손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영웅의 이 마지막 불꽃 같은 모습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